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81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제사장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을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어 함이니라 하였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호울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벳호울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도망치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유로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쳤을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일상이 무뎌지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심할 때는 여행도 못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처한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불만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땀을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 제자들 안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위해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난 이 본문에서 몽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대한성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몽치가 뭔지 아세요? 옛날 사극에 보면 이방들이 갖고 있는 방망이가 몽치가 같습니다. 근데 실은 국어사전에는 몽치가 뭘로 한다면 개나 잡을 때 쓰던 몽둥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몽치란 이야기를 써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개 잡은 것처럼 몽치를 써놓은 거예요. 그냥 몽둥이로 바꾸면 될 건데 지금도 대한성서공회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영어가 엄청 많습니다. 미국은 NI 버전이 있고 그 NI 버전에서 누 NI 버전이고 지금은 누 NI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그다음에 성경을 한권 팔 때마다 판매권이 있기 때문에 이름 바꿔야 되거든요. 이 그림은 아시다시피 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자르는 그림입니다. 근데 실적으로는 13세기 때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칼은 크지는 않았죠.
이것도 좀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항시 칼을 갖고 열심당원처럼 항시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열심당원은 아니었는데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종의 길을 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뜻은 이게 아니죠. 성화도 잘 그려놨어요. 예수님을 이것은 한 17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안 해도 말 안 해서 알겠죠. 유다 같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건 18세기 그림이거든요. 18세기는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자기가 뽀뽀하는 자가 껴안은 자가 큐리어스 주님 납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팔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림 하나 볼 때마다 더 성경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9절에 성경에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1200년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머리에 아우라라 그러거든요. 머리에 광은 강한데 실은 아우로라 합니다. 그럼 이거 그리스 영어에 새벽을 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좀 살만한가 이제 아우라를 보기 위해서 새벽별을 보기 위해서 캐나다 북부 쪽이나 아이슬란드나 소련 북부 쪽에도 있는데 그쪽에는 소련 쪽은 러시아 쪽은 안 가고 캐나다 쪽하고 아이슬란드하고 가더라고요. 몇백만 원 들어서 이 아우라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우라 시작이 그리스 제우스 딸인데 새벽을 여는 여인이라고 한 게 아우라입니다. 이게 가톨릭에는 자기들은 성인들을 많이 먹는 성자들 머리에는 항시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15, 16년 르네상스 오기까지 이 아우라를 성자 것이 그림에 항시 아우라를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래야지 가톨릭에 팔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지만 그림은 성화 그림은 전부 다 8m, 4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축소해서 보죠. 우리 교회 벽면을 보고 있다고 하면 벽면만 합니다. 그림이. 이것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밑에 베드로 장면이 나오죠. 14장 43절부터 52절에는 이 부분의 성화는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부각했어요. 근데 했어도 가톨릭에서는 별로 안 사줬어요. 된다고 아우라가 없으면 안 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난 가톨릭 계속 이단이다 했지만 가톨릭은 성자를 많이 모셔요. 그리고 세례명도 그 사람 성자 이름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하고 되고 싶다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카톨릭은 몰라도 예수란 것이기는,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란 것이기는 세례명 안 받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최고 주교로 생각하고 성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갔을 때도 봐보겠지만 가톨릭은 딱 앞에 들어가면 무조건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로 하지. 이 부분은 제자들이 다 이후에 도망간 부분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13세기 그림인데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말리는 그 앞부분에 왼쪽 부분 나온 것은 제사장 종 말콘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리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호진 입을 갖고 도망간 장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만 있고 어느 복음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어느 주석에는 이 마가 자신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51절하고 52절 이은 이유를 내가 고민을 했어요. 묵상하고. 왜 마가를 였을까? 근데 어느 복음에도 마가가 들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 마가는 이때가 마가 예수님 잡히기 전날 부분에 전날 때 마가 나이는 17살이에요. 주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12제자는 사도라 그러지만은 유다 빼고 마띠아가 대신해서 12제자는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이고 안 만난 사람을 속사도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속사도라 하거든요. 바나바의 족하고 바울 1차 전도 때 이제 싸우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때 마가 나온 것은 실은 마가 성령 받을 때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거기서 마가가 그 성령 받아서 다는데 그래도 믿음 쪽 약했는가 봐요. 1차 전도 가서 그냥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 그 잡혀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는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가 자신은 이 본문을 여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 저 자신도 그랬을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 모르죠. 전 제자들이 다 겁니다.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다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을까요? 우리도 3년을 따라다녔다고 하면 진정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 했을까요? (3년) 따라다니는 때도 배고픔에 얻기도 했지만은 실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뭐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음 12월달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전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를 올라왔는데 5일뿐이 안 됐어요. 오일뿐이 안 됐는데 전부 다 호산나 불렀어요. 호산나 뜻이 우리 구원자예요. 우리 구원자신. 그냥 로마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다윗 자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윗 왕국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때 최고 적이 없었어요. 부강은 솔로몬 때 부강했지만은 다윗 때는 어느 싸움이 나가서 다 백전백승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호산나여 우리를 구원해 주라 이거예요. 노마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의 왕국 차지했던 그런 모습을 하기 원했는데 그게 아닌 거였죠. 그래서 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 배반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와서 나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으니까 저 정도 능력이면 이 로마 군인들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겠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다음 히스기야 왕이 이때 싸워보지도 않고 18만을 죽이잖아요. 18만 5천을 죽였듯이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의 뜻하고 다른 거죠. 주님은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세상 사는 건 잠시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요. 말세가 되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야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무엇으로 삽니까?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이 좀 먹으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리를 산 거 아닙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나 추억으로 삽니다. 지금은 사랑 안 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추억으로 싸우기도 했었고 죽었는데도 있고 애기 낳았을 때 첫애 있을 때 봤을 때 자기 꿈도 훨씬 심어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추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추억이 뭐냐? 하나님하고 추억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많은 기도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기도했던 그 추억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더 다녀요. 자기 교신이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 최고 인물들 중에 여러 인물 나옵니다. 저는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삶. 얼마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만 아버님하고 잘 이야기 안 해요. 아버지하고 많은 이야기 하죠. 아버지하고 이야기 때는 저도 그냥 아버지하고는 얼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는 오래 살았어요. 제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근데도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한 대화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나가 아버지하고 추억이 있거든요. 자전거 가르쳐 주는 거. 70년 대 자전거 가르쳤는데 그 자전거 커가지고 탈 수는 없어요. 근데 알다시피 어린 자전거 그 가운데로 발을 넣어가지고 어른들 타잖아요. 그게 지금도 자전거를 타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른 게 얼마나 추억이 많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세신 분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잃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첫사랑은 똑같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이 받아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도 하나님 우리 배반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잘 안 나갈 때도 한두 번 또 있을 거고, 아프다는 핑계나 게으름으로. 그때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근데 그 이해가 나를 위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 지체가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지금 몇 주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김만호 목사님이 주일마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작동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동 교회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매년 12월 달 되면 주님이 성탄절이라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그 성탄절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고마운 날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고마움을 받기만 받았지 우리는 베풀지는 않아요. 뭐 교회가 구제해야 되고 교회가 전도해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아니, 모르시겠으면, 우리 유튜브 돌려보면, 김만 목사님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으니, 그걸 보고, 작동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 믿고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막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보답해야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답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나 그 신약 성경에는 결론이 있어요. 주님은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그냥 넘어왔더라도 12월 달에는 한 영혼도 살려봐야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하다못해 이웃에 말 한마디 전했을 때, 복음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한마디 전했을 때, 저 사람은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본인이 교회잖아요? 근데 떠나버려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가 도망간 것처럼 우리는 결코 주님에게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눈물겨울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고통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삶에서도 주님 안에 또 새로운 희망으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도망쳐야 할 곳, 우리가 도피할 곳은 오직 한 곳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에게로 그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로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기까지 당신의 생명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순종의 길 걷는 진실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들어매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리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